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애처로워 보였던 장면이 어제 31장에서 보았던 본문이었다면,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34장일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광야에서 이제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물러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 시작할 때는 이 모세의 앞모습이 나와요.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장면. 그리고 오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모습은 모세가 이제 조용히 그 느보산에서 사라지는 뒷모습으로 뒷표지가 장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모세의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이 모세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시원섭섭하면서도 참 아쉬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그 모세의 심경, 그리고 그 모세를 또 지켜보고 있을 하나님의 심경, 이게 되게 참 묘하단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모세가 그렇게 평생 가고 싶었던 땅이 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명기 1장과 3장에 보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오죽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번 사건 때문에, 무리바 사건 때문에 너 못 들어간다라고 이제 금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가 시작은 사실 1장에 보면 내가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진짜 가고 싶었는데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리고 나중에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모세와 얘기하다가 모세가 살짝 분위기 봐서 얘기를 띄워요. 하나님, 근데 저 진짜 못 들어갑니까? 나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한 번만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넣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 다시는 하지 말라고 아예 입을 닫아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 뒤로 한마디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34장이지만 32장 43절에 바로 앞에 정입니다. 32장 48절이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세야, 그런데 이 친구들 내 말 듣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할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참 깊은 속내를 모세에게 다 털어놓으신 다음에 48절에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또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에 너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한번 봐라. 그리고 50절에 보면 내 형도 죽었던 것처럼 이제 네가 이 산에서 죽게 될 거야. 아쉽지만 51절에 무리바에서 내 거룩함을 네가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바라봐도 들어가지는 못한다.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보게 해놓고 못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모세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3장에서 다시는 족간이 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 이후로 가고 싶습니다, 이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 34장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서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을 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저기가 길르앗이고 여기가 납달리고 저기가 므낫세라고 3절에 보면 수알까지 보이시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얘기하세요. 이 땅이 이제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4절 후반에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넌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 근데 저는 이 두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러한 모습과 대화가 왠지 참 짠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참 얼마나 속상하시고 모세도 참 얼마나 마음이 뭔가 짠했을까. 그러면서 모세가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보여주시는 땅을 보고 이제 다 봤으면 내려가자 라고 하셨을 이 모든 광경에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그 복잡했을까. 지난날의 모든 서사가 한순간에 싹 지나가는 이 모세의 그 지난 여정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에 서운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거 딱 무리바 사건 하나 빼고는 웬만한 건 다 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실수 하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 눈 한번 감아주시면 제가 못 갈 곳도 없는데 그거 하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게 나 하나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구장창 하나님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필 납니까? 참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말을 하지 않았던 거는 그러한 마음보다 더 서운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모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미어터지고 찢겨지는 심경이 얼마나 처절한지. 근데 그러니 이 하나님과 모세는 그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친구같이 대면하면서 지낸 사이란 말입니다. 그냥 이신전심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굳이 나 서운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기가 거기다 여기가 거기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모세도 그냥 아무 말 없이 어쩌면 잔잔한 미소로 흐뭇하게 보고 내 산을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긋고 못 가게 하셨을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잠깐 살짝 모세만 데리고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고 와도 되는데 안 그랬을까? 모세 또한 몰래 살짝 물만 담가도 좋았을 텐데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과 추측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사실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쭉 설명하고 선포했던 자신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몰래 자신의 기쁨과 위로를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내가 가보겠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처절한 순종 아니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입구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격이 없고 여전한 실패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에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의 여정을 끝까지 확인하고 마무리 져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기를 기대했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모세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이 느부산에서 보는 것으로만 끝냅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막
가나안 땅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땅만 보였겠지만 사실 이제 모세가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끝 무렵에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모세의 삶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무도 모세를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역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보고 싶었던 그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와 결과를 손에 쥐지 못한 것을 모세 스스로도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인간적으로 아쉬웠던 이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요? 모세도 응답받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평생 수고했고 기도했고 어쩌면 이 땅에서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 보는 건데 결국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기도일까? 그러나 아무도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그의 인생은 비록 그 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또 사라졌지만 훗날 우리는 더 크게 응답받은 사건을 알죠. 그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게 되죠. 신약에서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을 입을 때 그때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모세는 그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진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더 크게 응답받은 인생이었던 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 오늘 34장의 마지막은 모세가 느보산의 마지막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라간 이 사건에서 와 하고 관광만 하고 왔겠습니까? 그 지난 모든 삶, 갈대 상자에서부터 자기가 건짐을 받아 그냥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던 나를 끄집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자신의 모든 인생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모든 순종의 인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기도를 하고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비록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쩌면 실패로 보이는 입성하지 못함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내려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서 저기 손에 닿을 듯한 저 땅을 그냥 마지막 가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경솔히 그 산지에 올라갔다가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신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산을 내려오는 순종의 길을 마지막까지 선택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싹 데리고 가는 그 모습에 모세가 이 한마디는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나 잘했죠. 이만하면 괜찮았죠.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너스레는 떨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이 이 모세를 바라봤을 때 이 모습은 하나님이 더 참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온 지면에 너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고 너만큼 내가 친구처럼 대했던 사람이 없고 내가 너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독대하면서 내 모든 속내까지 다 털어놨던 친구 같은 모세에게 그 마지막 고작 그가 한번
다리 한 번 건너고 물 건너는 게 뭐가 어렵다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그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해 주는 모세가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웠을까. 그래서 야 이제 모세야 내려가자 라고 할 때 아니요 하나님 조금만 한 번만 더 눈에 담아 볼게요 라고 여유를 피웠을 이 모세를 또 말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두부 하나님과 모세의 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뒷모습이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속 씁쓸한 마음을 모세는 알고 또 모세의 씁쓸한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에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백성들은 그냥 모세가 산에 올라갔나 보다 정도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없이 다 한 번 더 담아본 다음에 하나님 이제 가시죠 라고 함께 내려왔을 이 두 분.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쩌면 쓸쓸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느보산에 올라와 함께 영원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조금 모세를 위로하신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모세야 잘 됐어 이거. 어차피 저 가나안 땅 들어가 봤자 쟤네들 더 험한 꼴 눈으로 보느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나중에 될 일은 내게 맡기고 편히 쉬어라. 수고 많았다. 그냥 쟤네들은 나중에 따로 만나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같이 광야의 사역을 은퇴하자라고 하신 마지막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래요.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땅에서 죽어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앞에 32장 5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모세의 모든 사역은 마치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 바로 목 직전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안 됐다. 평생 수고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죽다니 쯧쯧쯧 혀를 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여기에서 충분히 하였다라고 마감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모세가 못다 이룬 순종은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내어 맡기고 모세는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그게 우리 모든 자들의 인생의 마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수고했는데 지금도 이루고자 했고 이루고 싶었던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쩌면 한두 개 정도는 이루다가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일단 일단락 마무리해야 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그래서 복 못 받았다,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키시면서 봐라 내가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되어질 영광의 일들을 믿음으로 멀리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괜찮은 인생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성공한 거죠.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세는 더 성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젊은 나이인데도 아직도 계속 이 모세의 뒷모습만 보면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끝까지 마지막 하나님 손 붙잡고 서 있어야 될 텐데
나 혼자 가나안 땅 들어가 보겠다고 그냥 내가 또 몸부림칠까 봐. 사실 은퇴하신 목사님들 뵈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여정까지 끝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손 붙잡고 그렇게 모든 사역을 또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단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해야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모세는 이미 알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염려는 모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넘어질 이 아이들이 너무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원칙과 마음을 보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모세도 그 마음을 아니까 끝까지 꾹꾹 인간적인 마음 참고 그렇게 순종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이 땅 살면서 우리의 후손들과 동료들과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있다면, 이왕이면 많은 토지와 집과 재산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물질로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물려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와 오늘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친구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다는 것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물려줄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꼭 손 붙잡고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뒷모습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재산을 상속시켜 준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지막 온 인생과 마지막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안 되고 못 순종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 그 안 된 분량은 내어 맡겨 채워주시도록 의지하고 믿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못다 이룬 순종은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다가 그러지 못했던, 내가 실패했었던 그 순종의 몫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고 안심하고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한 번이면 다 끝난다. 해보라. 라고 했던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이번에 올해 보면서 참 제게는 너무 달콤한 말씀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금 그래도 아직은 딱딱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올해 신명기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같이 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막 애타는 심경과 정말 여리디 여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은 기분은 좋은데 마음이 착잡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되게 많이 속상하시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드리려면 어쩌면 모세의 말없는 그 마지막 모습이 또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갚아드리는 하나님을 또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인생은 사라져가기에 아름답다. 영원할 거면 우리는 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연약하고 사라져가기에 아름다운 것은,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명확해지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영원한 것들이 더 가까워지고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어느 삶의 지점에서 이러한 느보산 중턱에 올라가 그냥 망연히 한숨 짓고 앉아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모세처럼 그러한 인생의 느보산 중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바라보며 잠시나마 위로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의 어느 정도 지점에 느보산 교회라고 치죠. 그렇게 믿음의 교회에 들어가 앉아서 멀리서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올려다보면서 오늘도 위로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시거든요.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너의 후손들에게 이룰 것이다. 네가 아니라도 반드시 너의 자손들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네가 그렇게 평생 구했던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시는 천국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고생 많았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저 잘했죠. 그래서 좀 했죠라고 씩 웃으면서 함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